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 멸망할 수 없는 영원한 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도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역사의 흐름을 쓰는 시나리오는 누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에서는 선한 청지기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위임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이라고 하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역사적으로는 멸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게 되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이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수로,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일부는 진흙, 일부는 쇠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 어떤 큰 신상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도 그 손대지 않았던 그 돌이 종아리와 이제 발을 치게 되면서 그 신상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예언했느냐? 이 머리는 이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면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500~6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제국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고 영원하지 않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느냐? 바로 다니엘을 통해, 다니엘의 꿈의 해석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당시의 만방에,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서 말씀드린 그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니엘서 5장에는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벨사살의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벨사살의 아버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는 느부갓네살, 그다음에 벨사살, 또 읽은 11절과 18절에 이제 부친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사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부친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버지의 윗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고대 언어의 습관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을 역사가들이 누구로 알고 있었냐면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이 거센 도전들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초에 이 바벨론 제국을 연구하다가 이제 문헌들을 이제 발견하게 이제 되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왕인데 그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아들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정략적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바로 벨사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 문헌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사적 차이가 나느냐? 이 나보니두스라고 하는 왕은 한 17년을 바벨론 남은 기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10년 이상을 외부로 돌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뭐 혹자는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외유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쟁하러 나가다 보면 이 바벨론 제국의 내부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벨사살에게 이제 맡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공동 섭정 왕을 이제 맡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9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왜 세 번째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 첫 번째가 나보니두스 왕이고 두 번째가 벨사살 그리고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이 이제 세 번째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벨사살 왕이 그의 통치 마지막 날 밤에 아주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아라비아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귀족 1,000명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게 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에 술을 부어 마시는 광기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도 나라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이 성경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뭐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 사람을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보니두스 왕은 나라 밖에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아들 벨사살은 바벨론의 힘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과 연회를 베풀고 이제 흥청망청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곡식이 늘어나면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비좁으니까 더 큰 창고를 넣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런 어떤 나름의 플랜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이어지는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 이 오늘이 영원할 거라고 여기는 자여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하고 계획 세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아 여기며 연회와 잔치를 벌이는 벨사살과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가 가는 일관성은 있습니다. 더 크고 더 많고 더 높은 곳을 이제 지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잔치를 벌이고 취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한번 타락하면 끝없이 타락을 하고요. 이 사람이 한번 취해지면 끝까지 취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한번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끝없이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데 그 교만의 마지막은 무엇이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평가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벨사살 왕과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연애 도중에 한 손가락에 나타난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엄청 놀라게 되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바벨론의 술개 점쟁이들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고 해석해 주지 못해요. 그때 이제 왕비가 나서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한 부친이라기보다는 그 선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글씨를 읽고 해석해 주는데요. 그 글자가 나와 있는 말씀이 우리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 여러분,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그 의미를 이제 밝혀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생각해 본다면 이 메네라고 하는 건 숫자를 셀 때 쓰는 표현이고요. 이 데겔이라고 하는 건 무게를 달아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벨사살 왕을 헤아려 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달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았는데 많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끝에 어떤 단어가 붙죠?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뜻은 돌로 쪼개어 던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평한 저울에 취해 이 벨사살 왕을 평가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 돌로 쪼개어 던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실제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보고 달아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시기 때문에 이 승리와 패배, 이 성공과 실패는 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결판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함량 미달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아주 무거운 교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회에서의 이런저런 지위와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쓰인 일종의 판결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추 앞에 섰을 때 그 다음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바르신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나누어 쪼개지는 부정적인 판결,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허망한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준비한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다오. 이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벨사살이 그런 긍정적 평가를 듣지 못했는가? 다니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요, 우리 22절 23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22절 말씀 가운데에도 이것을 알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한 47년 다스린 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역시 교만했었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그 선대왕 느부갓네살을 너희가, 벨사살이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직접 보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함을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23절에도 그런 교만함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도리어 자신을 하나님의 주제보다 더 높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며 살았던 벨사살 왕의 죄의 무게가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벨사살은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역사를. 벨사살은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의 대가로 당신은 죽임을 당하고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이 역사에서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과거의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기 일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서를 통해, 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교훈을 얻고 깨닫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역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데 그것을 통해 깨닫는 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과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통해 아무도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교훈을 찾지 못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14세기죠. 한 1340년대 이 유럽을 공포로 이제 몰아넣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흑사병이라고 하죠. 검게 이제 색깔이 변해서 이제 죽는 병이기 때문에 또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의술로는 뭐 발병 원인도 몰랐고 당연히 치료법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이 내린 형벌, 이렇게만 이야기를 인식을 했는데, 이 1340년 이 유럽의 3분의 1이 사실은 죽게 됩니다. 크게 잡으면 3천만 명 이상이 한 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럽이 회복하는데 한 300년, 400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패스트가 휩쓸고 간 유럽은 처참하게 이제 변하면서 어떤 이제 변화들이 있었느냐? 그 일반 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구가 주니까 이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되었다. 경제 체제도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이제 기독교 사가들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중세의 중심이 유럽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럽의 그 타락은 사실은 이 천주교가 조장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부가 가정도 없는데 이제 혼외자가 생기고, 또 혼외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이제 사역을 이제 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천주교의 이제 타락과 부패로 유럽이 사실은 이제 만신창이가 이제 되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패스트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게 1517년에 이제 종교 개혁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 종교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이 그 일로 인해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의 맥락 속에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2년, 이제 3년에 발생했던 사스의 사망자보다도 이제 더 많은 7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었던 한 16, 7년 지나서 왜 더 큰, 어떻게 보면은 이 신종 바이러스가 왜 다시 중국에서 생겼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의 흐름 속에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중국 안에는 이제 근본적 물음이나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공산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체제가 옳은 것이냐? 1980, 90년대 세계에서 공산주의는 없어졌지만 이 정치 제도로는 이 중국이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월 7일 날 그 우한의 이제 제갈량으로 알려진 그 리워량이라고 하는 의사가 34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작년 12월에 그 우한에서 일하는 의사였는데, 이 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당으로부터는 사스 괴담을 퍼뜨리면 안 된다, 사회 질서에 지장을 준다고 사실은 크게 혼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문을 쓰고 사실은 풀려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환자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보호 장비를 좀 쓰고 치료를 했으면 좋은데, 그것 없이 그 중증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분도 감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4주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2월 7일 날 목숨을 이제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중국이 영웅을 잃었다며 이제 애도의 이제 물결이 일어나죠. 그 병원에 꽃을 갖다 주고 이제 호루라기를 이제 불면서 무언의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이제 그런 중국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중국 정치 체제 안에는 이 생명의 존중 사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에 우한에 이렇게 나타났던 이 바이러스, 그 소문과 낌새를 챈 이 대부분의 힘 있는 사람들은 이 우한을 다 빠져나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우한에 남아있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생명을 계속해서 잃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 무엇이 없습니까? 국민의 자유가 없고 신앙의 자유가 없고 생명의 존중이 없는 나라라고 사실은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을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이지만 중국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그 뜻대로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내 능력이 출중하고 내 경험이 많고 내가 열심히 해서 결국 나로 인해서 얻은 결과라고 여기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벨사살, 그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높아진 마음, 겸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회개하는 회개로부터 우리들의 일상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평한 저울을 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앞에 다시 한번 겸손과 최선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하는 칭찬 들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를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삶의 자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위임해 주신 그 뜻 앞에 겸손과 최선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에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각 나라의 방역들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공포 또한 잠재워 주시도록 특별히 중국 땅과 중국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시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에게 온전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중국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때요,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바르신이라는 평가를 듣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최선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움과 공포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들의 방역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공포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잠재워 주시며 특별히 중국 땅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중국 땅의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중국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중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국가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향량을 일삼고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큰 믿음과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추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함량 미달의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귀한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번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에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 나라들의 방역이 잘 이루어져 질병으로 인한 공포 또한 잠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땅, 중국 민족을 국리히 여겨 주시며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